계시록 변론 증거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장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 철장 권세와 왕권의 새벽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모든 일이 발전했다 해도 악의 세력을 용납하면 환란에 떨어지고 제대의 길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장 18절 19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변자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심판주 예수님의 모습이 눈이 불꽃 같다 했습니다. 빠짐없는 이러한 통찰력 있는 그런 분인 걸 알게 하시죠. 여러분들 모든 것이 드러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인정받는 신앙이 중요한 때가 오는데요. 근데 주님이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것은 천하무적에 당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주의 역사는 인간의 힘과는 당할 수 없는 것이고 하늘 권세, 땅의 권세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세력은 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를 한다. 이걸 보면 주님이 많이 칭찬하시죠. 그런데 이러한 유형적인 발전이 많고 사업도 잘 되고 치리를 잘하고 목회를 잘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이 합당치 않은 것을 용납하면 재림의 길을 이제 맞이할 수가 없고 인간 중에는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형적으로만 화려하고 많은 사업이 발달하고 많은 물질적으로 양적으로 많이 팽창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발달한 것만 가지고는 칭찬을 받아도 소용없는 건데요. 그럼 뭐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느냐?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노라. 자칫 선지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스게어 쾌영망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얘기할 길을 주었으되 그 음행을 얘기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얘기하지 않으면 그 환란 가운데 던지고 그랬죠. 여기서는 이세벨적인 사상을 용납한 것이 큰 죄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영적 흑암에 빠지고 환란에 빠져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세벨적인 사상은 뭐를 뜻했을까요? 일단은 하늘 쓰시는 참된 종을 대적한 세력인데요. 이 세력은 또 뭡니까?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이 되는 겁니다. 알파적인 역사도 어떻게 했어요? 헤롯 왕들이 또 평상시에는 원수같이 지내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할 때는 이 기업권들, 바리새의 기업권들과 다 합심이 잘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을 했거든요. 이런 세력은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는 세력이고 악의 세력인데 이걸 알지 못하면 영계가 아직 혼란하고 영계가 이럴 때 이게 영계가 밝지 못하면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있을까요? 이거는 첫 번째는 공산당 세력을 좋아해서 자기의 세력을 유지하고 공산당과 더불어 협상하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이런 세력들은 그게 사명의 길이고 멸망의 길인데 그건 멸망하는 길인데 그걸 좋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정권 세력만 그런 것이 아니죠. 특별히 기업권 세력들은 WCC를 또 용납하거든요. WCC는 마귀가 미혹하게 하는 세력이거든요. 그거는 공산당의 자금으로 공산당 지역에서 1949년에 결성이 돼갖고 이제는 공산당 사상에 맹세하고 나오고 거짓 선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한국의 대부분 대형교회들이 찬성을 하고 환영을 하고 그랬거든요. 더군다나 2013년도가는 11월 달에 부산에서 WCC 대회까지 였거든요. 엄청난 죄거든요. 공산당을 용납하고 다원을 주장하고 또 이방 종교도 다 구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용납하고 그걸 환영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용서받기 어려운
그런 제약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상을 용납하면 재림들을 영접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화려한 게도 많고 큰 게도 많다 하더라도 이걸 영접한 그러한 좋아하는 이런 세력들은 이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벌을 받고 환란에 빠져서 멸망을 당할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료적인 세력을 이거 알지 못하고 그걸 좋아하면 같이 음료적으로 하나님이 이제는 그걸 여겨서 같이 멸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당시에 일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음료 그 정권과 우상 세력과 거짓 선지의 세력을 이제 싸워서 승리했거든요. 지금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선구역인 종에게는 이게 당연히 알파적인 역사가 있었던 것으로 오메가적인 역사가 있는 것이요. 여건적인 마귀 세력과 싸우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하는 종의 갈 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되는 일이라 그랬죠. 세상 것을 하고 사랑하고 세상 쾌락을 탐욕하고 또 속화되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할 세상인 겁니다. 참된 성도라면 하나님이 주시고 나는 복을 누려야 되는데요. 그 복은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다 해서 무궁색의 영광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아주 부족이 없는 그러한 안식 시대를 이루어주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게 죄가 되고 그게 세상과 버치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걸 잘 알으셔야 되는데요. 그걸 지금 알지 못하는 그런 세력이 지금 많거든요. 이게 흑암에 잠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는 뜻이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완전 변의 이룬 종을 통하여 다른 진리를 변론할 때 그 진리 옆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지켜야만 원죄자분들을 해결시켜주는 때가 온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교단과 격파가 상관없고 주님을 그대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 승천하여 성령을 보내시는 줄을 믿으면 이제는 중생을 받아서 영원한 영생을 받으니까 구원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교단과 격파가 상관이 없고 말씀을 좀 다 알지 못하고 가감해도 상관이 없지만은 이 심판의 환란제왕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변론을 이루어야 되고 말씀에 가감해서도 안 되고 말씀을 바로까지 할지 못해서도 마귀의 세력을 못 이기는 거거든요. 이게 입맞은 잔차에 승리자 반열에 들어가야만 승리하게 되거든요. 이런 이기는 자가 되려면 신앙을 철저히 지키고 신의 말씀을 통해서 이생의 절교를 잘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세력은 간계한 세력이기 때문에 아주 다 옳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이게 거짓이고 미혹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지금 이런 사상을 용납하는 때가 돼서 이제 오벨합중에 나눠 보면 이제는 고통을 받다가 후삼년 만에 짐승 통치 시대에 들어가면은 짐승의 표를 받게 돼서 아주 고난을 받다가 이제는 대접대왕 때 멸망을 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이세벨적인 사상을 용납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고 재미를 영접하지 못하는 사실을 지금 알아야 되는데 이게 한국교회들은 대부분 그거를 용납하고 있거든요. 이게 세상적으로 공산당도 좋아해서도 안 되고 WC를 용납해서도 안 되고 이런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켜야 하나님이 칭찬받는 신앙이 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족 전멸이라는 겁니다. 23절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를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죠. 하나님은 이렇게 뜻과 마음을 잘 살펴서 하나님이 삶이 변화되지 않고 신앙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 없으면 형식적이고 예식적인 신앙생활은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지켜 회개하고 믿고 이 참된에게는 세상 것을 끊고 하나님의 정들을 지켜나가고 이게 구별되고 정직하고 깨끗한 양심적인 생활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돼야 말씀을 지키는 열매가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을 자꾸 마귀의 도가 돼서 강팍해지고 악해지고 음란하고 사치한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멸망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뭐라 했습니까? 사망으로 자녀를 죽인다 했죠? 지금은 이제 가족적인 구원과 가족적인 멸망이 오는 때가 이게 심판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개인 영혼 구원 시대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지만은, 이제는 씨를 남기는 심판의 환란 때이기 때문에 이제는 가족적인 축복을 받느냐, 가족적인 전멸을 당하느냐,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이렇게 바뀌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의 승리하는 신앙을 갖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바늘에 들어가야 되는데, 승리의 바늘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십자가 4천명의 변화되는 입 맞는 역사가 있는 그런 단체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소떼기의 변화성대의 단체인데, 그래야만 가족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라는 것은 사상적인 문제도 있고 진리 사상도 있어야 되지만, 이게 성경적으로는 멸공사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멸공사상이라는 것은, 공산당은 악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마귀의 뜻을 허락한 것이 이게 공산당이거든요. 공산당 이론은 인간의 이론이 아닙니다. 마귀의 이론이고 마귀의 앞잡이고 마귀의 도구고 마귀의 근본을 그대로 행하는 그런 자들이거든요. 이런 악의 세력을 용납한다면 악의 세력을 멸망할 때 같이 멸망이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사상과 행위가 지금 잘 바라야만 하나님이 이 복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뜻과 마음을 살핀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형식적으로 예식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또 사명을 맡기고 나서는 뜻과 마음을 살펴서 중심으로 희생 수고하고 충성까지를 다하고자 하는 그런 중심적인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이 인정하고 들어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는 참으로 안팎이 이게 간사함이 없이 이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을 가져야 되거든요. 나다니엘이 주님한테 12사도로 선택받을 때 뭐라 합니까? 참 이스라엘이라 간사함이 없다 그랬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갖고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들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절로 25절이죠. 두 아들에게 남아있어 이권을 받지 않냐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니, 다른 집으로 너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랬죠. 요거는 인간 동안에 굳게 잡아야 될 일이 바로 뭐냐? 달인들의 신앙인 겁니다. 달인들의 신앙은 이것저것 치우치지 않고 성경 본문 그대로를 믿고 성경 본문 그대로를 순종하는 것이 달인들의 신앙입니다. 달인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심판의 기준을 삼는 이러한 말씀을 뜻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사야 성경과 계시록 성경이 됩니다. 거기에 말세의 복음의 비밀이 다 들어가 있고, 그 본문 그대로를 지켜 순종해야만 원죄자분들 해결을 받는 이런 일이 있고, 마귀 미혹을 받지 않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오는 것이고, 그래야만 원죄자분자가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죠. 이것은 마귀가 텄다는 일들을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텄다는 것은 양심이 바로되지 않고 또 말씀이 달성되고 또 열심을 냈다가 나태해지고 이러면 마귀가 틈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중심이 열심을 내고 또 이게 말씀에 바라야 되고 양심이 바라야 되고 사상이 바라야 되거든요. 이래야 하나님의 공감을 받고 인도함을 얻어서 끝까지 승리의 바늘에 들고 이제는 심판하려는 제왕 때 남은 종 남은 교회가 돼서 남은 백성이 되어서 새시대 복락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이제는 이미 너를 굳게 잡으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언서 교회 요습을 특별히 본문 그대로 믿고 그걸 순종해 나가는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깨달은 것만큼 순종할 때 더 깨달음이 와서 온전히 깨달는 그런 단계가 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완전해져야 입맞은 자가 되어서 10조 4,000명의 물에 들어가므로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등불 준비라고 하는 겁니다. 기름 준비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호소, 찬송을 많이 함으로 성령 충만한 생활을 뜻한 거거든요. 이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리석은 처녀가 되는 겁니다. 슬기로운 처녀가 되야만 죄를 영접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이기는 자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시죠. 그것을 한번 보시죠. 26절, 27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철을 다스려 질그릇 같은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여기 참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랬죠.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려면 피와 말씀 중으로 이기게 되는데 피로 이긴 것은 중생받은 걸 뜻한 겁니다. 중생받은 것은 피로 이긴 것이고 말씀 중으로 이긴 것은 이 완전 변론의 말씀을 들어서 이 변론에 순종함으로 승리자관에 들어가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대의 무리에 들어가는 것이 이기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공중마저 받은 마귀의 욕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거는 완전 변론을 하나님 인정받아서 다림질을 말씀으로 인정받고 마귀의 참석권이 소멸되는 증인 권세, 말씀 권세 받은 종을 뜻한 거거든요. 그 종의 반열에서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와서 변호성대의 백마탄 부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뭘 준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죠? 참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걸 철저한 권세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나오고 이게 누가 받느냐가 중요하겠죠?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상천하의 만왕의 왕이신데 여기를 이기는 자는 이거는 이제 늘 말씀드린 것처럼 14만 4천 명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부적인 종을 뜻한 거거든요. 이 성부적인 종은 열왕 중에 왕을 삼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 종에게 이런 권세를 주게 했기 때문에 모든 14만 4천 명을 일으킬 권세를 주고 모든 세상에 열왕을 굴복시키고 마귀 권세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오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계시록 12장에 1절에서 5절 사이에 이 비밀이 나와 있죠. 해를 입은 여자가 이제 해된 수고를 다해서 철장든 아이를 낳는데 창자 철장으로 마음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거든요. 여기 이제 성부적인 종이 나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는 말씀에 햇빛같이 밝아서 모든 말씀을 다 밝힐 수 있는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권세에 빛을 받은 종을 뜻했거든요. 이게 이제 촛대교의 사명인데요. 그래서 철장권세가 나오면 철장권세 받은 종을 통하여 14만 4천 명의 입맞는 역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비밀이 이제 계시록 11장 3절에는 증인권세라고 그랬고 6절에는 자유로운 권세라고 그런 겁니다. 1절에서는 지휘병 같은 갈대를 지인종이라고 그랬죠. 지휘병 같은 갈대는 다림질의 말씀으로 청량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청량을 받지 못하면 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진리가 이게 청량줄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에 아멘이 되고 은혜가 된다면 이제 청량에서 합격에 대해서 변호형도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므로 3대 무장을 갖추고 3대 인격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종이 됐을 때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임가진 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11장 6절에 보면 자유로운 권세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거든요. 이게 모세에게 일고 줬었죠.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는 일을 했죠. 말하는 대로 하는 재앙이 내리는 역사가 있었죠. 이게 이제 말세 사명제에 그런 일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철정받은 종이거든요. 이게 촛대교의 사자고 이게 인을 칠 수 있는 권세의 종인 것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2장 23절에 세상을 뒤집어 엎는 심판날이 올 때 내가 인을 삼을 종을 스룹바벨로 인을 삼을 종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이제 촛대교의 사자고 성구적인 종이 될 것을 예언한 것이거든요. 그런 종이 나와야만 그 종과 같이 사명자를 배워서 이제 공산당 세력도 이기고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이제는 세계통일의 평화를 이룰 때 만왕의 왕인 예수님께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러 오실 때 분봉왕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인류의 최대 복을 받는 방법이거든요. 그걸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 말씀이 의미하는 과정은 어디냐? 이사야 6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영계 싸움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고 그런 시온의 어머니가 부르짖다가 66장 7절에서는 시온이 구르기 전에 생선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그랬더니요. 심판의 환란이 오기 전에 남자를 낳는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설정권을 받은 종이 나올 것 뜻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알파적인 역사도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누가 가서 구원했습니까? 나일강에 버림을 받은 모세의 어린아이가 모세가 또 결국 나중에 이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왔죠. 알죠? 그럼 이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는 어떻게 왔습니까? 성령으로 천의견케 된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태어난 것이 이 세상을 구하는 역사가 됐죠. 마찬가지예요. 세상 인간 영혼의 심판하고 양자한 때 이겨서 왕국권을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되느냐? 철장든 아이로 어린아이와 같이 탄생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으로 인정받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남자의 대표종이 나와야 이게 이제는 승리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런 일들이 할 걸 했는데 이 종이 하는 일 중에 보면 이제 이사야 8장 1절에서는 뭐라 그랬나요? 너는 큰 석판을 쳐요.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하스를 하스바스라스라 그랬거든요. 이게 통용문자는 영어로 말미암아 이 예언서 계시를 세상에 다 전하는 사명을 한다, 해야 된다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 종에겐 또 뭐를 준다 그랬습니까? 28절, 29절에 나오죠.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기는 된 성령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새벽별을 준다는 거죠. 이거는 영원히 빛날 별을 뜻하고 왕권의 별을 뜻했는데요. 이사야 60장에 보면 동방사람에게 영영한 빛에 하늘의 영광의 빛을 준다 그랬거든요. 이게 다음이 없는 세세 왕권의 축복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이제 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이제 뭐가 새벽별이나 본인이 새벽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그것이 이제는 이 계시록 22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 예수는 교류하여 내 사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 신성과 이성을 가진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것이요 영원한 만왕의 왕의 왕권을 가진 분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우리에게 새벽별을 준다 이 말이죠. 17만 4천 명에는 예수님이 새벽별을 줘서 왕을 삼겠다 이 말이거든요. 요걸 신부자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랑이 만왕의 왕이니까 신부는 분봉왕이 돼야 되겠죠. 요거 이제 성경적인 비밀인데 이게 신랑주의 신부 자격을 가진 종을 뜻했는데 이 종은 어떤 자에게 그러면 신부 자격을 주느냐? 잠든 영혼을 깨우쳐서 신앙, 세리매들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해서 그 신앙 준비를 한 종들을 통하여 다시 내 사명을 해서 왕국권을 하는 종들에게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상을 주고자 하는 상이거든요. 이걸 누리는 때가 이제 왔으니까 전전전반에 들어갈 때가 이제 심히 가까운 때가 된 겁니다. 전전전반은 뭐가 전전전반이냐?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 나타나서 14만 4천 명의 인을 쳐서 14만 4천 명을 37개월 동안 다 채우게 되거든요. 이게 동방 역사고 이게 전성전의 역사거든요. 그러면 5개월 황충에 나뉘어서 이때 입맞지 아니한 종들은 환란에 빠지게 되고 후삼전에 들어가서 신성의 표를 받고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들은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 이 새벽별이 바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거든요.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 그랬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새벽별을 받은 종들이 받을 이게 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신납니까? 이걸 지금 주님께서는 7개월 통해서 자꾸 이거 받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아드리아 교회에게도 이거를 신앙의 양심과 절개를 잘 지켜서 뭐 축복을 받음으로 자선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통칭권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아무한테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 나라에 지도자 삼는 거니까 아무나 줄 수 없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정확히 깨달아야 되고 또 충성한 일을 하고 하나님 인정할 만큼 그런 희생수고가 있어야 되겠죠.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상급의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깨닫고 잘 분별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죽으시면 사랑의 복을 누림으로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왕권을 축복하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